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심판 날에 누리는 기쁨, 심판 날에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험은 피하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시험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시험 자체가 주는 긴장감과 압박감이 큽니다. 반면에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시험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만약 시험이 없다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기회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시험은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신의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한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심판을 통한 삶의 진정한 의미,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 열방을 심판하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웅성웅성 거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전쟁으로 모인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5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캄캄해졌습니다. 심판의 한 종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하늘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날에 가까워졌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것은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열국 백성을 모아놓고 하늘과 땅이 울릴 정도로 포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직접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날입니다. 심판날은 여러분을 위한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여 산성이 되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심판날은 피하고 싶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심판날은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날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직장에서 일어난 일을 짤막하게 간증했습니다. 일터에서 집사님이 하는 일마다 괜히 트집 잡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방해하고 뒷다리를 잡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사람들이 일찍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전배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직접 대항하거나 반응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집사님이 일터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축복한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만약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직접 저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목도하시고 지켜보셨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폭력으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거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과 에돔을,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황무지와 황무한 들이 되게 만드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불의한 나라와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구부러진 것 같지만 현실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심을 믿는 성도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신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포도주와 젖이 넘쳐 흐르도록, 또 시냇물이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심판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